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날만큼은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날로 만들어 가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성탄이 주는 그 은총과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크리스마스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신학자요 목사님이신 제임스 해플리라는 분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10가지 나름대로 계명을 만드셨어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정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식, 위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에게 깊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서는 방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의 방으로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행사, 크리스마스 이런 예배라든지 축제에 즐거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두리 있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 호소가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내서 너희 자신의 가정이나 친구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가지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도울 준비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문화, 예술 그 주는 나름대로의 큰 기쁨이 있는데 음미하고 함께하고 즐거워하라. 여덟 번째, 이웃에게 선물할 때 결코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받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하지 마세요. 단순한 마음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리고 아홉 번째, 너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소방관이라든지 또 택배 아저씨, 또 24시간 쉬지 않고 열차가 달릴 수 있게 한 그런 기관사, 그 외에 또 신문 배달,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열 번째, 너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의 교훈,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십계명은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므로 들었으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 한 말씀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철저하게 평상시에도 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제? 헤롯 시대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롯 시대는 어두운 때입니다. 좌절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통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 그러면 서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과시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구약에 율법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방인 그리고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별을 띄워줘요. 하나의 상징이요, 시그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오시는구나,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있어요.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무슨 질문하는 거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 짧은 거리도 아니고 아주 긴 거리거든요. 왜 찾아왔습니까? 덕보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오셨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국가들,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상 그리고 대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젤렌스키라든지 이스라엘 수상이라든지 일본의 수상은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거부했는데 예전에 아베하고 친했으니까 그 부인이 오는 것을 또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 당선한 트럼프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는데 왜 그들이 찾아왔습니까? 뭔가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트럼프 덕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뭘 얻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더라. 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받고 또 박식한 사람입니다. 해박한 사람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 절하였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말입니다. 대통령도, 수상도, 총사령관도, 재벌도, 장관도, 공무원도, 학생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가장 높은 곳에는 그분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박사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대해서 서로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동방이라니까 동방의 끝인 한국에서 왔을 것이다. 아니 중국에서 왔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왔을 것이다. 나름대로 다 추측하고 말하죠. 어쨌든 그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먼 거리를 왔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데 어찌 찾지 않겠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를 이끈 큰 별이 있는데 슈퍼스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 별, 자이언트 스타. 제가 언젠가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슈퍼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뮤지컬인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노래를 불어가면서 연극을 하면서 그렇게 구성된 내용인데 마지막 장면이 아주 압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절한 장면과 더불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쫙 올라갑니다. 탁 주님께서 승천하는데 무대를 참으로 신비롭게 해가지고 정말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굴 보냈어요? 또 다른 슈퍼스타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바로 주의 영이 이미 만세전에 다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성령께서 큰 별이 돼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슈퍼스타인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 그야말로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다. 그건 구세주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에브라다야 너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동정녀 탄생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이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했습니까?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늘 상고하고 믿었던 그들에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처럼 여러분 항상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목자들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이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처럼 큰 별을 보고 깨달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 맡은 바에 열과 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에서 생활했지만은
깨어 있을 땐 또 깨어 있어가지고 큰 별을 발견하게 된 거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입니다. 새벽이 돼가지고 오늘 뭐 재수 없는 날이다 싶어가지고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참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주님께서는 삶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죠. 목자나 베드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의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구할 때 구하고 찾을 때 찾고 만날 때 열심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성이 있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도 기쁨으로 성찬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기뻐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응답이 있었다는 것,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쁨이 충일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기쁜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먼저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장수하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하고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고 약속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장만 보고 현실만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염려 걱정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화가 미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부터 기뻐할 조건이 더 많이 얻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했으므로 기뻐하고 예배할 때 기뻐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고 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항상 기쁨의 요소를 찾아서 즐거워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과거에 내가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영인 성령과 더불어 살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환한 역사, 밝은 역사,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나타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다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먼 거리를 찾아왔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먼 거리라도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어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의 정성이 있습니다.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모하는 영의 영혼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므로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그러면서도 지혜 있게 분별력 있게 좋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예물과 또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 예물을 드리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크리스마스의 풍습이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물 드려야 할 분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어찌 경배하고 예물 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진정성이 있다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황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황금은 최고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 된다는 뜻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금을 들고 왔다. 그리고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은 제사장에 쓰는 제단에 피우는 향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몰락을 가져왔어요. 몰락은 시신에 바르는 그야말로 썩지 않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두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구세주이심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만왕의 왕 그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께 영접할 빈방이 필요합니다. 베들레헴 여관 집주인은 빈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손님으로 받아들이니까 정작 주인 중에 주인이요 손님 중에 손님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이요, 일대 최대의 은혜인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빈방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빈방, 최고의 방을 비워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호텔방 가보면 무엇보다 청결해요. 아주 신선하고요, 분위기가 좋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방은 그런 방이 아니라 여러분의 깨끗한 방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환영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거기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아쉬웠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거룩한 방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신실한 방을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방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당신들이 찾는 유대인 왕이요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다 하는데, 만약에 그분을 만나거들랑 나에게도 알려줘가지고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할 수 있게끔 하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대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고국에 돌아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였습니다. 절대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할 줄 몰라요.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인생관 가지고 나는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살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리고 오랜 동안 교회 다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마이 동풍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좀처럼 순종하지 않아요. 좀처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순복이었죠. 십자가를 찌르니 기꺼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수많은 주의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심판대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7번째, 기도로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을 실현되기까지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생활하면서 기다렸던 분이 있어요. 바로 안나라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 품 안에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이 구현되기 위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많이 약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이 천한 종에게 어찌 그런 은총을 주십니까? 하고 감격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품격 있게 부유하고 생명이 넘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므로 여러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받기 위해서 불태전의 자세로 물러가지 말고 중단 없이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해? 시간 낭비지. 뭐 응답이 있겠어? 뭐 하나님 살아계신 뭘 살아계신? 그런 사람에게 결코 응답이 없어요. 저 망원교구에 사는 박수영 집사님이 계세요. 결혼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가장 필요한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1년이 돼도 소식이 없고 2년이 돼도 소식이 없고 참으로 안타까워요. 5년이 돼도 소식이 없고 아니 10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 참으로 뭐 포기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교구장님이 그래도 끝까지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오시기도 했고 또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다 떨고 놓고 명된 대로 순종하고 이삭 바치라니까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 준 것처럼 끈질기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교구장이 더 열심히 망원 기도처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거기 감동이 돼가지고 이분이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작년에 몸에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가보니까는 기대했던 아이는 아니고 작은 근종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10cm나 돼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애는 뭐 물 건너 간 겁니다. 절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애를 낳겠냐 하는 그런 도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계속 기도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올해 초에 이상한 그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놀랍게도 임신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임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도 그 작은 근종이 있는데 8cm가 10cm가 된 거예요. 하나 가지고 이제 5cm가 하나 더 생겼네. 참으로 이게 임신은 됐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이 난관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아름다운 딸을 새해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3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어.
수년간 앓은 작은 군종으로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 나이에, 늦은 나이에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중단 없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다녀가지고는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뭐니 뭐래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감격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주님에 대한 진정 사모하는 마음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얼마나 많은 성탄절을 보냈나요? 바라건대 올해 2024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좀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헌신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경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남은 생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장차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 가운데 오시면 우리 모두가 들림받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